떠나게 됩니다. 저희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15장 한 절 한 절 보기 전에 먼저 율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율법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었죠. 이번 시간에도 율법과 이 신약 성경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건 아닙니다. 유대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방인 교회죠. 여기 와가지고 이제 참견하면서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하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과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을 벌이매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에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보내기로 결정하니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사도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확립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리를 이제 확립하려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법률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영적이고 또 이방인들과 교회에게도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은 주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었죠.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살 때 따라야 할 실질적인 법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식으로 하면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다음에 소송법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슨 음식에 관한 그런 법률도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그런 법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서 의미를 갖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율법이 갖는 의미는 영적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을 영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냥 인도만 해줄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 초대를 받아서 대통령한테 초대를 받아서 대통령 만나러 가면 대통령이 문 앞까지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죠. 다른 나라 정상이면 모를까. 그러면은 비서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죠. 대통령에게로 인도해 주죠. 비서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딱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원자에게로 인도해 주는 그 역할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어떤 영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약 성경이 비춰주는 빛을 통해서 율법을 비춰보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관련해서 율법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오셨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죠.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나니,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마리아에게서 나셨는데 마리아의 남편, 정혼한 남편인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성경은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계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완벽하게 지키셨죠, 율법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을 갖고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 이 말씀하신 거죠.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율법을 가지고
책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7장 5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나니 보라 그 구름들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직접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사셨다는 걸 의미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율법 안에는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으로 보자면 첫 5권의 책,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책은 법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죠. 예언이 법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라고 부르는 또 5권의 책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시편이겠죠. 시편도 예언의 형태로, 시의 형태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죠. 역사서는 역사의 기록, 역사 기록의 형태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언서들, 예언서들은 예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율법도 이것이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언을 성취하셨죠. 구약 성경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한 800개 정도 있다고 그러죠. 초림에 관한 게 300개, 뭐 재림에 관한 게 500개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에 관한 예언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나중에 재림에 관한 예언도 다 이루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부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율법에 기록된 것이 언제 다 성취되냐면 언제까지 다 성취되냐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언제 없어지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기 전에 없어지죠. 다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 하늘과 땅 다 없어지죠. 그럼 적어도 천년왕국까지는 하늘과 땅이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 율법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율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신명기 27장 공부하고 있거든요. 주중에. 근데 이 신명기에도 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죠. 에발산에서 무슨 뭐 저주를 선포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복과 저주의 말씀도 율법에 기록된 예언이죠. 근데 저주의 말씀은 성취됐죠. 너희가 무슨 형상들을 섬기고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를 다 쫓아내셔서 뭐 땅끝까지 다 쫓아버리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에 기록된 저주의 예언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은 성취됐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모여있는 이스라엘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속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라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세속 국가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 하나님 믿어도 되고 꾸란 알라를 믿어도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대한민국과 똑같은 그냥 세속 국가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로운 세속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성경의 이스라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별 큰 관련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이스라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저주에 관한 예언이 성취된 상태죠.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리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머리 국가는 누가 뭐래도 미국이죠.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어떤 머리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머리 국가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게 언제죠? 천년왕국 때잖아요. 천년왕국 땐 이제 율법에 기록된 저주에 관한 말씀은 지금 다 성취가 됐습니다. 이방인의 때인 지금 다 성취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천년왕국 때는 이제 복에 관한 말씀이 성취되겠죠.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해서 복을 주고 뭐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천년왕국 때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언제? 천년왕국 때 복에 관한 말씀도 다 온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남은 부분도 다 나중에 성취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또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율법을 이루려고도 오셨지만 또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해 주신 것이 이제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 잘 나와 있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율법의 의미를 해석해 주신 거죠. 무슨 말이죠?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면요, 살인을 하면은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인자를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살인을 당연히 하면 안 되고 그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엔 그거 갖고 처벌하진 않아요. 왜 그러죠? 구약 시대는요, 그 율법을 실행하는 주체가 사람입니다. 누군가 율법을 어기면 끌어내서 사람들이 벌을 주잖아요. 처벌을 하죠. 근데 사람은요, 행위만 보고 처벌할 수 있는 거지 마음까지 보고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마음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하나님께 뜻을 여쭙거나 그게 아니면 그냥 덮고 가는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다 예를 들 수 없지만 예를 들면 뭐 우림과 둠빔도 일종의 그런 거죠. 뭐가 옳은 건지 모를 땐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흙에 뭐 예를 들면 여자가 간음했는지 아닌지 모를 때 흙에 성전 흙을 뭐 물에 타서 마시게 하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왜 있는 거죠? 마음을 모르잖아요. 진짜 어떤 마음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닌지 증거가 없는 이상 모릅니다. 그럼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딱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처벌하는 것까지만 사실은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전 세계 대부분의 법들이요, 행위를 처벌하지 마음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상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막 한때 논쟁이 됐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국가보안법 문제죠. 저는 간첩은 처벌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당연히. 근데 국가보안법은요, 일반적인 보수적인 법학자들도 이건 다 잘못된 법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찬양 고무죄가 있잖아요. 마음을 처벌하는 거예요. 생각을 처벌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전 세계에서 이런 법은 없어요. 생각을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생각을 처벌하지 않아요. 생각을 처벌하는 국가는 독재 국가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저도 다 기억 안 나는데 없어도 간첩은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처벌돼야죠, 당연히 간첩은. 어쨌거나 왜 법에서 생각을 처벌하지 않을까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해요? 그래서 아예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문제, 진짜 죄는 어디서 시작되죠? 마음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처벌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선 그런 건 빼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설명해 주시면서 사실은 이 잘못된 행위는 잘못된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 하나님은 이걸 처벌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따라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생각과 사상과 마음과 이런 걸 근거로 사람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넌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입증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도 처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이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마음을 씻기 위함이에요. 우린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셨죠. 우린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 행위가 깨끗한 행위가 나와요. 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마음을 씻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과 동기와 이런 것들을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왜 칼로 찔러 죽이죠? 미워하니까 찔러 죽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간음하는 것, 이것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처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근데 마음까지 그거 어떻게 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건데 그거 처벌하시면 어떡해? 그걸 벌하시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컨트롤할 수 있어요. 채워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으면 좋은 것들을 계속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잘못된 것으로 채워넣어요. 막 영화나 영상이나 이런 걸 잔뜩 보면서 나쁜 영상을 보면서 그런 걸로 채워넣으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악해지는 거예요. 뭐 드라마를 보는 게 다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위인 경우가 많은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을요,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바꾸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으로 가득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그런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게 되면 생각도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자신을 내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타이타닉 보신 적 있어요? 타이타닉? 저도 한번 제가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본 것 같기도 한데 하도 그냥 장면은 봐가지고 전체를 제가 다 본 건지 장면만 본 건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타이타닉이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타이타닉 영화에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꾸며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꾸며낸 이야기 중에 핵심이 뭐죠? 남자 주인공, 잘생긴 남자 주인공과 또 예쁜 여자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둘이 간음을 하죠. 왜 제가 간음이라고 표현했냐면 남자 주인공은 이제 총각이었지만 여자 주인공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게요, 타이타닉 100년 전이잖아요. 100년 전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정혼했으면 그건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그렇죠. 천사가 요셉에게 나서서 정혼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혼한 사이는 아내로 간주합니다. 아직 아내는 아니지만 아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예수님과 혼인식을 올리진 않았죠. 그건 휴거돼서 올라가면 혼인식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우리를 어린 양의 아내로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아내의 법적 지위가 있어요. 결혼을 해야 아내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죠. 근데 결혼하지 않아도 정혼한 사이면 법적 지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랬습니다. 정혼한 사이면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놀아나면 안 돼요. 그럼 그건 가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타이타닉의 두 주인공은 가늠한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러죠?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가 사랑을 하니까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간음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와, 둘 다 그냥 간음하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봅니다. 그게 뭐냐면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까지도. 그 타이타닉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래요. 드라마나 이런 것들, 헐리우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간음과 음행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부르지만 이게 간음이야?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설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자기를 내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딱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간음은 간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는 어떤 행위를 처벌했지만 사실은 진짜 문제되는 건 마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그 마음을 벌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확립시키려고 완성하려고 오신 겁니다. 단순히 율법을 껍데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건 결국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이런 근본 원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속한 할례자들의 사역자셨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주로 이스라엘 자손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자가 와서 막 도움을 구했을 때 내가 무슨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옳지 않고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기 위함이었대요. 그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주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형을 완성하고 그림자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볼 수 있죠. 단순히 우리의 행위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 살인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계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게요, 집주인의 입장으로 보면 당연히 이럴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누구를 초대해서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어떤 사람과 살고 싶으세요? 살인만 안 하면 괜찮을까요? 살인자만 아니면? 그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살인자도 아니고 마음도 아주 예쁜 사람과 같이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영원히 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행위만,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양심도 정말 깨끗이 씻김 받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율법이 그림자라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림자엔 힘이 없어요. 그림자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실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림자는 힘이 없어요. 음식의 그림자는 아무리 많이 써봐야 굶주린 배를 채워줄 수가 없죠. 음식을 먹어야 배가 차는 거죠. 율법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율법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율법의 실제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형에 관한 것이었고 실제는 하늘에 있었어요. 성전도 하늘에 있죠. 계시록에 보니까 나와 있죠. 성전 앞에 죽임당한 혼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앞에 있는 거죠. 진짜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만들라고 성전을 만들 때도 성막을 만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땅에 있는 성전을 모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늘로 들어가신 거고 하늘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이 하늘 자체가 성전, 거대한 성전이다. 하늘에 지상에 있는 것과 똑같이 생긴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자체가 거대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성전이 성막을 생각해 보시면 삼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바깥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첫째 하늘이 있고 바깥 뜰,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이 있고 성막, 지성소, 셋째 하늘이 있고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죠. 그걸 의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성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지상에서 언약궤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거기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주 구조 자체가 성전과 똑같은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고 모릅니다. 양쪽 다 가능성은 있죠. 어쨌든지 간에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믿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했죠. 그래서 아직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에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고 우리는 이 기회를 잡고 이 복 안으로 들어온 거죠.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보다 더 나은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있죠.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니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해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구약과 신약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또 교회에게 하신 언약 또 천년왕국 때 이루실 언약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은 이전의 언약보다 더욱 뛰어난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시고 설명해 주시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계명도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넌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첫째 계명과 관련이 있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석해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죠.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 두고도 하지 말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땅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예루살렘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한마디로 하나님 이름 갖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이제 뭐 문화권이 달라서 그런지 이게 많이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영어로는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너무 많이 부르죠. God라는 하나님의 이름, 또 지저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다. 근데 이런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신성 모독적이기 때문에 제가 뭐 예를 들진 않겠지만요. 뭐 영화만 봐도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맹세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는 예로 아니오면 아니오로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안식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3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13장 14절 그런데 회당의 치리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므로 분을 내어 응답하며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6날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 날들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그때에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 위선자여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예, 그래서 넷째 계명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단순하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 나고 안식일 나는 거지 안식일 나고 사람 나는 게 아닌 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또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셨죠.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마태복음 19장 19절 같은 말씀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라. 예, 그래서 그 십계명에 대해 십계명 지금 예수님께서 거의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죠. 살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 14절 너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 14절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18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십계명 그대로 해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그대로 말씀하시고 어떤 것은 이제 더 설명을 덧붙여서 해석해 주고 계신 것이죠. 주께서 육체적인 간음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의 음욕도 가는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이 다 마음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8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살인,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그들이 말한 바 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그렇다면 사람이 죄로 인해서 마음이 잘못됐잖아요. 마음이 삐뚤어졌잖아요. 그럼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새 마음으로, 새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교회와 율법의 관계는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아주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는요, 율법이나 율법적인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교회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에서 사도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사도들이 분명히 사도행전 15장에서 22절부터 29절에서 교회는 율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교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죠. 교회는 율법적인 의무나 강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감동해 변화시켜야 합니다. 율법적인 것을 강조해서 사람을 협박해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구원은 받지만 휴거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 죽어서 지옥에 가지는 않겠지만 대환란 때 정말 아주 크게 고생을 하고 대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둘 다 잘못된 거짓 교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걸로 사람들을 협박해서 뭔가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로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막 협박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자꾸 그렇게 교회도 빠지고 뭐 헌금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러면은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휴거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나를 위해서 또 무엇을 해주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요, 그럼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계명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라. 요한일서 4장 20절,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기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도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뭐 그게 율법 전체가 아니라 뭐 할례에 관한 그 하나일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이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사도행전 15장 8절부터 11절에서 사도들이 분명하게 선언하죠. 율법은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그림자이며 모형이지 본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있죠.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안식일, 월삭 다 율법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예, 그래서 율법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율법은 그림자요 모형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율법은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정부의 권위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사용해서 인간이 원하지 않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뿐이지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거나 인간의 본성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역할과 똑같아요. 형법의 역할이 뭐죠? 사람이 살인하지 못하게 하고 막는 거죠. 그냥 나쁜 행위를 자제시키는 게 법의 역할입니다. 나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자제시키는 것, 이게 법의 역할이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예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게, 그렇게 형법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본성 자체를 바꿀 수 없습니다. 본성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우리를 낳아주셔야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남만이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은 본성을 바꿀 수 없어요. 율법은 다시 태어난과는 무관하죠. 성경은 율법이 살리는 역할이 아닌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8절에 나오죠.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세상 속의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율법의 자구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율법 자구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낳아주시는 거잖아요. 그건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아이를 낳으면 생명이 하나 더 태어나는 거죠.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형법이 사람을 죽이는 거지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갑자기 막 쓰러지고 응급 상황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싣고 구급자가 병원 응급실로 가지 무슨 법원 검찰청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청은 사람을 사형 언도하고 사람을 잡아놓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율법의 역할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생명을 낳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죄하고 죽이고 율법은 딱 거기까지예요. 형법의 역할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냥 구약시대에는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검찰청에서 사람 못 살립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야지 사람이 사는 거지.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면 그 자체는 선한 겁니다. 법을 바르게 사용하면 그 자체 선한 것과 똑같은 거죠. 율법은 불의한 인간을 통제하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 겁니다. 근데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자꾸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요,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율법은 아무것도 의롭게 하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못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의롭게 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형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형법은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형법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함인 거죠. 율법의 목적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은 율법의 목적과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바로 그냥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역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기 때문에 더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율법은요 육체적인 계명과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은 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제어하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주셨고 완벽한 계시를 주신 시대죠.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더 많은 계시를 주셨고요. 계시록을 끝으로 모든 계시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신약으로 구약의 빛을 비춰서 해석해야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서는 신약이 아닌 구약을 보고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인용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하나님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형법의 목적과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 밖에 있대요.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아야,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 밖에 있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 이런 거 전혀 관련 없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정확하죠. 예수님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미친대요. 우리 집 앞까지 배송 온 겁니다. 그런데 임하는 건 믿는 자 위에 임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 앞까지 구원을 배송해 주셨어요. 무료 배송으로 우리 집 앞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문을 열고 그걸 집 안으로 가져와서 포장을 뜯어서 내가 쓰면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나 원하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 누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 아니죠. 아담으로부터 된 구약시대 포함입니다. 로마서는요, 신약시대의 구원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의 구원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우리 행위가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놓으니,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사람은,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그걸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 누구든지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내린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결론입니다. 신약시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실제적인 값이 치러졌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거죠. 율법은 사람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율법 아래서는 구원의 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어느 시대에 누구라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또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논쟁의 여지가 없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주로 한킹과 표준킹 믿는 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구약시대는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되는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도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율법에 따라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느느웨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게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여기에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해진 거죠. 그래서 이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한 절씩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인간의 어떠한 행위 없이도, 심지어 율법의 행위 없이도, 심지어 의로운 행위 없이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불쌍한 혼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저희가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일하셔서 불쌍한 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